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예배예요. 절대적 예배. 제가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은 지금 우리의 예배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중단해 달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고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절대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막 지축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야단법석이. 근데 한 노이 부부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그냥 자기 집에서 피난도 하지 않냐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지진이 끝난 후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얼굴로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도 믿는다. 또한 오늘의 이 상황,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와, 또 몸이 불편하시고 또 노약자들은 집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절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온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 중국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일상이. 또한 우울감이 팽배해진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졌죠. 예민해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지만서도 얼마나 취약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또한 우리 얼마나 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예?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감염에 대한 잠재적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해야 하고 거리를 둬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케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안타깝지요.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 이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리라고 생각해요. 유가와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이 세균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교를 안 가고 학교가 지금 등교가 지금 연기되고 있잖아요. 스포츠, 올림픽까지 연기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메가톤급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위기 앞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외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인원이 3분의 1도 안 돼요. 다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 또 다른 기타 모든 모임을 자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한 이웃사랑이, 배려예요. 그렇죠? 또한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다 교회 구석구석을 다 소독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철저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심성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그냥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강행을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이곳에서 나오게 되면은 사회적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나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생각하고 모든 것 다 차단하고 집에서 경건하게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이 실시간 예배에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분들은, 굳이 건강한 분들이, 내가 건강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조심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코로나는 두려움의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뉴스, 언론 보도와 정부의 대처가 큰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를 신천지와 유사한 단체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국 교회 이꼬르 신천지, 그리고 혐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혐오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는 신천지와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젊은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 일부 언론은 이 바이러스 감염의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실체가 교회의 예배인 양 호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그 신천지 그들만의 그 이상한 예배 습관 때문에 그런 게 되고,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응?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5만 6만 교회예요. 그 많은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다른 데서 전염돼서 저기 했다는 게 지금 제가 통계로 보니까 한 3개 교회 돼요. 5만 6만 교회에서. 나머지는 다 신천지에서 저기 한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앞으로 이 코로나 전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상하게 잘못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속,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사회적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개인에게도 있지만은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전체를 심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심판 앞에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을 때는, 어둠이 짙을 때는 작은 빛이라도 크게 빛나듯이 이 위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균형을 잃지 않고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소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저러시나? 왜 저럴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 전염병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 결정까지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또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3월 7일 날 경기도 도지사이신 그분께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검토하겠다. 자기가 뭔데?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에 대하여 진중권 교수는 그 뒷날 8일 날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나는 그 말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지사,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해라. 인기 영합주의도 좀 적당히 해라. 강제 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기독교의 대다수의 교회가
광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어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종교 집회 자제 촉구의 결의안을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종교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다시 비춰줘봐. 종교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요구했어요.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억압하는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바,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교회의 본질과 독특성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교회에 있어 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게 종교의 자유예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19조에 보시면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종교 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이라니까. 이게 상위 중에서 최상위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정명령으로 해서 제재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밀리면은, 타협하면은 얕잡아 보는 거예요. 별것 아니네 하고 더 강하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밀리면 둘, 셋, 다섯, 여섯을 요구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종교 집회 전면 금지의 명령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 대중 집회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마켓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전철,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갔는데 전철은 여전히 콩나물 시루예요. 다 마스크는 하지만 안 부딪히려고 해도 딱딱 다 붙어 있어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전철 운행하지 말아야지요. 버스 운행하지 말아야지요. 관공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관공서 못지않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보건위생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종교 집회만을, 예배 드리는 것만을 금지하려고 하고 그 자체를,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많이 어긋나는 처사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확산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명령에 대하여 결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을 전면 닫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예배 금지의 선례는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일제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엄청난 박해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땠어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어요? 처소처소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그 다 없어진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1억 2천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 북한에서도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6.25 전란 시대에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는 게 또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 친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사와 섬김, 이런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가 포기되면은 교제도 안 되고 봉사와 친교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째 사명이 예배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교회에게 핵심 가치, 이것이 포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폐가 굳어진다고 그러죠. 폐가 굳어지니까 산소를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산소를 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기관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급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자, 그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에 어떠해야 되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경건해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이고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는 사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하고 바꿔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중직자이면서 예배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되는 대로 안 됩니다. 시간 되면, 형편되면, 별일 없으면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포기가 돼야 돼요. 예배가 후순위가 돼서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차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는 자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단을 쌓았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눌라 소풍 가듯이 예배를 드렸나요? 어떤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삼아 드리라고 그랬어요. 2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외아들 독자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잖아.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응?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잖아요. 왜 이럴 것이면 나에게 이삭을 줬습니까?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내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번제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냥 대충대충의 소풍 가는 뜻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였어요. 예배는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예배가 타협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세예요. 예배가 따분하다? 은혜가 받은 은혜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줘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거룩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정점으로 해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시대, 어둠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망하기 직전의 타락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뭐가 타락했느냐? 예배가 타락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던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망령 때 일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배들을 채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했어요. 또한 7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올렸어요. 더러운 떡. 하나님께 정성을 내서 구별됨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먹지 못할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인색하게 짝이 없이. 또한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좋은 것은 지들이 취하고 정성이 없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13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번거롭게 생각을 했어요.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따구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거예요. 14절에도 제사장들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것은 제쳐놓고 나쁜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중요한 제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 이 몸이 산 제물이 돼야 돼.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제단이 돼야 돼. 그 몸과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형식만 갖추었지 밖에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산제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할렐루야.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소리하면 안 됩니다. 적당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